역대하의 말씀이고요. 역대하 5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4절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인 지사님도 말씀하셨는데 9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9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서 오늘은 1주년 기념설교 두 번째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우리 어린 친구들을 앞에 모셔놓고 어린 친구들에게 맞게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어린 친구들에게 맞게 전하려고 했다면 오늘은 조금 어른에게 맞게. 이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살짝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어른에게 맞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조금 집중해 주시고 말씀에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칼럼에 계시, 의존, 상상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표현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보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제일 많이 상상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상상했던 것, 그게 뭐냐? 제가 지난 주일날 바디메오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우리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를 때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마가복음 10장 5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런데 이때 뛰어 일어나 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영어로도 되어 있잖아요. 스프링업, 뛰어 오르는 것, 점프하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바디메오가 제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 걸어갔는지 예수님께 뛰어갔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이미 달려갔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이 장면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바디메오야 나아오라.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갑자기 자리에서 점프하듯 뛰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질문할게요. 걸어갔을까요? 달려갔을까요? 걸어갔을까요? 달려갔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걸어갔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구박해요. 조용히 좀 해. 시끄럽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라고 이야기할 때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를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질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얘기하니까 점프하듯 일어나서 저벅저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거라고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바디메오가 달려갔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누구예요? 맹인, 앞 못 보는 자.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달려갈 때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어요? 얼마나 많이 자빠졌겠어요?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과 부딪혔겠어요? 얼마나 많이 헤맸었겠어요? 그런데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곳으로 달려가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흠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와, 달려갔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부르면 달려갔으면 좋겠다. 넘어져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주님께 가는 길이라면, 내가 주님께 달려가는 길이라면 넘어져도 괜찮죠. 실수해도 괜찮죠. 실패해도 괜찮죠.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달려간다는 거잖아요. 달려가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더베델교회 1년 되는 지금 이 시점에 이게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실수할 수도 있겠죠. 실패할 수도 있겠죠.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을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때로는 헛걸음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시력이 약해서 때로는 잘못된 곳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예수님이 날 부르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께 달려갈 거야 라고 한다면 그 걸음은 넘어진다 하더라도 아름답지 않겠어요? 실수한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뛰어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겉옷을 내던진 맹인의 다른 박질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펼쳐진 한 주간도 실수해도, 넘어진다 하더라도, 실패한다 하더라도 괜찮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 한번 도전해보자. 한번 도전하다가 잘 안 돼도, 도전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달려가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1주년을 기념하는 두 번째 설교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 아시죠? 자, 한번 이미지 보여주면 좋겠는데, 저희 교회 이름이 브레아 더 베델 처치잖아요. 더 베셀 처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걸 저희 아내가 알려줬는데 약간 워드 플레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브릿 베델 처치. 다시 말하면 브릿은 숨을 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을 숨 쉬어라, 혹은 숨 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하나님의 계시적인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언제 시작됐죠? 작년 몇 월 며칠? 9월 1일. 9월 1일. 우리 교회는 날짜적으로는 구원교회야. 공간적으로 어때요? 공간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브릿 베델 처치라서 공간적으로는 숨쉬는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계시적인 메시지를 준 교회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여하튼가 오늘은 이 숨을 쉬는 것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집과 숨, 호흡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성도님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뼈 무덤이 있습니다. 뼈가 얼마나 많은지 이 뼈로 산을 이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뼈들은 죽은 지 엄청 오래된 뼈들이라서 근육, 살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그저 아주 바싹 마른 뼈들만 한 무더기 두 무더기가 아니라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뼈로 가득한 산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단지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완전히 생기를 상실한 채 하루하루를 그 어떤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어떠한 활력조차 없는 우리들에게 마음과 마음을 나눈 대화가 사라진 지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어느 순간 어디부터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는 관계들, 여러분들 있죠? 연락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연락처가 맞는지조차도 헷갈리는 관계들, 아주 바싹 말라붙은 관계들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의 사업이, 나의 건강이, 나의 신앙이 아주 메마르고 거칠어져서 도무지 다시 회복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에서 매일마다 하루하루가 시작되는데 하나도 활력과 생기가 없이 하루를 맞이하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은 묻고 계신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의 삶이 능히 회복될 수 있겠느냐? 너의 삶 가운데, 너의 관계 가운데, 너의 건강 가운데에, 너의 사업 가운데에 다시 새로 일어날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에스겔은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나 대신에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말하라. 우리 에스겔 3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뼈들아 살아나라. 대언하니까 뼈들이 일어나서 서로 연결하기 시작됩니다.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줄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어요. 근데 다들 알고 계시죠? 뭐가 없었어요? 생기가 없었어요. 생기가 없으니 아무리 뼈들이 연결되었고 힘줄이 붙었고 가죽이 덮었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간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초점이 없어요. 삶에 의욕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죽은 자와 같이, 시체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미 이러한 말들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우리들 가운데 영혼이 없는 몸, 생기가 없는 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으려면, 숨을 쉬려면,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건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나를 둘러싼 그 환경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 생기가 부러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우리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자 어떻게 돼요? 군대가 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뭐라고요?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가, 하나님의 숨이 있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만, 하나님의 숨만 우리 안에 불어오기만 한다면 그 문제가,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이 여전히 우리 앞에 동일하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이상 죽은 시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며 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한 공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뭐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숨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태초에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집이었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숨결이 넘실거렸습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란 말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만 사용했다고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기사 가운데 저 생명,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하야라고 부르는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가운데 가득해요. 창세기 1장 20절, 1장 21절, 1장 24절, 1장 30절 다 어떠한 단어 가운데 그 말이 나오냐면 생물, 생물, 생물 이런 말들이 나올 때 다 그 단어가 사용됩니다. 뭘 우리들에게 알려주냐면 하나님이 처음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숨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라틴어인데 ex nihillo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ex는 from, 뭐뭐로부터 라는 뜻이고 nihillo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ex nihillo라는 말은 무로부터 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창조를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ex nihillo, 하나님은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무로부터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에 그 어떠한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 그 어떠한 것도 의존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의 의미이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럼 뭐가 있었어요?
네,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계셨죠.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생명은, 이 땅에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데서 뿅 하고 태어난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은 다 하나님의 숨결로부터 나왔죠. 하나님의 숨결로부터 나온 생명들로 온 우주 만물이 가득했고, 그래서 그때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숨이 가득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온 우주가 너무나도 맑고 깨끗한 하나님의 숨으로 가득했었는데 갑자기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이 공기가 오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이 있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계를 넘는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고,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노아의 홍수였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만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가 무너졌을 때 이 땅이 얼마나 어둠과 혼돈과 공허로 들어가는지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 이 땅은 다시 창조 이전의 세계인 혼돈과 공허로 돌아갔고, 이 땅은 파괴되었고 파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전히 파괴되었는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전히 파멸되었는가?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매우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온전히 보호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작게 축소한 미니어처와 같았어요. 노아의 방주 때 반복되어 나온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시거든요. 너는 생물들을 각각 그 종류대로 너 앞에 불러 모아라, 방주에 태워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각각 종류대로라는 말이 창조 때 사용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온전히 담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집을 보존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방주에서 노아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노아와 내가 너와 함께한 모든 생명들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네페시하야 라는 말이 사용되므로 노아의 방주가 작게 축소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집이었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마치 여러분들 이 영화 아세요? 박물관이 살아있다? 이런 것처럼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집이 노아의 방주였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후에 계속해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뭔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이었죠. 성막과 성전은 다 이 땅을 고스란히 흉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온전히 품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막의 기구들 궁금하면 나중에 저희 오피스에 오면 제 오피스에 성막 미니어처 모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고, 또 저기 뒤에 계신 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또 레고 매니아인데 기다리고 있는 게 성막 레고가 나오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곧 나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기대하고 있거든요. 여하튼간 구경하시면 되는데, 성막의 기구 중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물두멍,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제사장이 손을 씻는 자신의 수족,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는 곳이 물두멍이라고 해서 물을 놋으로 만든 큰 대야에 담아놨었는데, 이 물두멍을 나중에 성막이 확장된 게 성전인데, 성전에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성전에선 물두멍을 뭐라고 부르는가? 성전에서 물두멍을 뭐라고 부르냐면 놋바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온전히 담고 있어요. 바다도 있고요, 땅도 있고, 하늘도 있고, 나무도 있어요. 양식도 있고, 모든 걸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막 안에 건물인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고개를 딱 들면 뭐가 보이는지 알아요? 하늘 위에 별이 보여요. 성막 천장에 금 갈고리가 달려 있었거든요.
갈고리가 50개가 달려 있었는데 그 금 갈고리가 성소 안에 있는 등대에서 나온 빛으로 인해 반짝반짝 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온전히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과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는가?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회막의 충만함이었으며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했고 충만했습니다. 성전이 완성되고 완공되고 봉헌되었을 때 어떠했는가?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역대하 5장 13절 하반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뭐가 가득했는가? 구름이 가득한지라.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어요. 이 가득한 구름을 히브리어로 말레아난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길 소망해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가 뭔데? 라고 묻는다면 옆에 사람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구름이 가득해서 옆에 사람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옆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그분께만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 그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저는 사모하는데, 성막도 성전도 완공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모습들을 제가 떠올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러한 이미지와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와, 여호와의 영광, 이 구름, 이 연기가 꼭 하나님의 입김 같다, 하나님의 콧김 같다, 하나님의 호흡 같다, 하나님의 숨결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뭔데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숨을 쉬어서 하나님의 입김으로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도 성전에도 가득했던 그 영광의 구름이 꼭 하나님의 입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숨으로 숨을 쉬고 예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때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 라는 말에 그리스도는 뭐냐면, 영혼은 페뉴마, 많이들 들어봤겠지만 이 말은 푸뉴마, 이 말은 호흡, 숨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번역이 가능하냐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시고 그 숨을 내어주셨다, 그 숨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거친 숨을 내쉬시면서 자신의 마지막 호흡, 마지막 숨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자신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자신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거친 마지막 숨을 우리들에게 내주시면서 자신은 죽으시고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숨으로, 예수님의 호흡으로 살게 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동일하게 자신의 숨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구절은 정확히 창세기 2장 7절의 재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숨으로 사람을 살리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이제부터 너희는 앞으로 내가 준 숨으로 호흡해야 한다. 내가 준 숨으로 숨을 쉬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숨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어야 해요. 그런데 그게 뭔데요? 예수님으로 숨을 쉰다는 게 도대체 뭔데요? 뭐가 예수님으로 숨 쉬는 거죠? 들이마실 때 예수, 내뱉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 되는구나. 하여튼간 그게 뭐가 예수님으로 숨을 쉬는 거죠? 예수님으로 숨을 쉰다는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는 숨을 못 쉬면 죽을 것 같잖아요. 아니 죽죠, 심지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 때에 어떤 말들을 해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질색할 것 같아. 나 숨 좀 쉬자 제발. 나 지금 너무 힘들거든. 숨통이 꽉꽉 막혀서 정말 못 살 것 같거든. 숨을 못 쉴 것 같거든. 나 숨 좀 쉬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그렇단 말은 반대로 숨만 제대로 쉬어도 살죠. 배가 난파되고 침몰하여 깊고 짙은 바닷속에 빠진다 하더라도 숨만 제대로 쉴 수 있다면, 산소통만 우리 가운데 있어서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숨 쉰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괜찮아. 너무 힘들거든. 너무 지치거든. 너무 고통스럽거든. 너무 눈물 나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숨 쉴 수 있어. 예수님이 나의 호흡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 견딜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괜찮아. 나 숨 쉴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숨 쉰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살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요. 다른 사람에게도 신선한 공기를 불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공기청정기와 같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저 사람을 만나면 왠지 신선해져. 저 사람을 만나면 왠지 기분이 상쾌해져. 저 사람을 만나면 숨이 좀 쉬어져. 이런 사람 말이에요. 반대의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만나면 숨이 턱턱 막혀. 막 너랑 대화만 하면, 말만 하면 숨 못 쉬겠다. 그게 다 몰라. 숨 못 쉴 것 같으니까 그게 다 몰라.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많은데,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만나면 좀 숨이 쉬어지는 사람 혹시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숨 쉰다면, 하나님으로 호흡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숨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이 돼요. 숨쉬는 하나님의 집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큰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여 쉼을 얻고 안식을 얻듯이 우리의 가족들이, 이웃들이 우리로 형성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되어요. 이번 주에 제가 신방에 갔는데 성도님 한 분이 자기 건강 요양차 한국에 갔을 때 고흥이라는 지역에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고흥에 편백나무 숲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피톤치드가 나와서 참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마치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숨 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존재가 마치 영적인 편백나무 숲처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편백나무 숲처럼 되면 우리 안에 영적인 피톤치드가 나와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오는 그 피톤치드를 마시면서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옛날에 지난날 살려고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가 너무 숨이 막히고 깊은 우울감과 절망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그때에, 하루하루가 너무 무겁고 버거웠을 그때에 제가 참 즐겨 들었던 설교자가 있는데 누구였냐면 박영선 목사님이었어요. 전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은혜 받으려고 듣지 않았습니다. 살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여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좀 숨이 쉬어졌거든요. 살 수 있지, 맞춰 살 수 있지.
살아야겠다. 다시 힘을 얻자. 라고 해서 살려고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데 수업이 너무너무 숨이 막힌 거예요. 단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공부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계속 회의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나 왜 신학교 들어왔지? 이런 수업 들으려고 내가 신학교에 들어왔나? 내가 이런 거 공부하려고 들어왔나? 내가 이러한 과정을 밟으려고 들어왔나? 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평생 헌신하기 위하여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이 과정들이 정말 내가 밟아야 될 과정들이 맞나? 라고 하는 답답함 때문에 학교를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박건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수업을 들으면 그나마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나에게 이 교수님의 수업은 마치 숨구멍 같아. 그래도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한데 이 교수님 수업 때문에 그나마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 이 교수님이 나에겐 숨구멍 같은 존재야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정확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고 확신해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마치 공기청정기와 같이 공기를 맑게 하고 상쾌하게 하는 존재로, 그리고 마치 숨구멍처럼 누군가가 호흡을 하기 힘들어하고 삶을 버거워할 때에 나를 만나면 숨이 쉬어지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하려면 우리들의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들이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면 되지 라는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숨을 쉬는 게 힘든 성도님 계십니까? 하루하루 숨이 막힌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어떤 거냐? 하나는 이산화탄소 중독이고 하나는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이산화탄소 중독은 뭐냐? 산소 결핍으로 일어나는 거죠. 산소 결핍으로 인해 두통과 호흡과 의식 상실, 질식이 일어나는 게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중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질식해서 숨이 안 쉬어지죠. 그런데 이산화탄소 중독은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들이마셔야 할 것을 들이마시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죠. 우리가 마땅히 들이마셔야 할 것을 들이마시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중독이 일어나서 두통, 머리가 아파요. 호흡곤란,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질식하여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이산화탄소 중독이에요. 일산화탄소 중독은 뭐냐? 우리가 마시면 안 될 걸 마시는 게 일산화탄소 중독이에요. 대표적인 게 연탄가스 아니겠습니까? 이게 더 위험한 것 같은데 숨이 너무 막힐 것 같아서 아무거나 들이마시는 거예요. 아무거나 들이마시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를 더 망가뜨리고 죽게 만들죠. 우리의 주위에 이런 거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제 주위에,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제 주위에 담배를 너무 끊고 싶은데 못 끊으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담배 진짜 너무 끊고 싶거든. 근데 못 끊겠어. 왜냐?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데 담배 한 깊이 들이마시고 뿜으면 그 연기와 함께 스트레스가 날아가는데 그러면 좀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 힘들어서 살려고 담배를 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심정이 약간 어느 정도는 공감이 돼. 근데 아시죠? 그 결과가 사실은 폐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죽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힘든 세상, 너무 서러운데 그래도 술이 있어 견딘다 라고 말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다가 결국에 술에 굉장히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망가뜨리죠. 일산화탄소 중독이에요. 진짜 마셔야 될 것을 마시지 않고 마시지 않아야 될 것을 마셨을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숨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를 마셔야 해요. 진짜를 마셔야 진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진심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을 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숨쉽시다. 하나님을 숨쉴 때 어떻게 되는가? 마른 뼈가 군대가 됩니다. 정말 소망이 전혀 없었던 나의 삶 가운데 생기가 돌기 시작해요. 사막 가운데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광야 가운데에 강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나무가 자라나고 그늘이 지어지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안식을 얻기 시작하죠. 그래도 너가 있어 산다. 그래도 너를 만나면 힘을 얻어. 엄마, 아빠, 여보, 당신, 딸, 아들, 그래도 내가 너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단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호흡을 우리 가운데 내어 주셨거든요. 브릿 베델,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 고백하면서 깊은 바닷속도 거친 세상 한가운데서도 나에게 숨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바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쉼과 평안을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과 우리 더베델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에, 이웃 가운데에 이러한 영적인 편백나무 숲, 이러한 숨구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